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장하는 교회.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컨텐츠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새싹과 아이가 있죠. 이 아이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새싹은 말 그대로 물을 마시고 햇빛으로 말미암아서 쑥쑥 자라죠. 요즘에 장마입니다. 장마를 보면, 풀을 보면 너무나도 풀이 아름답고 크게 자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 깜짝하면 자란다는 표현처럼 진짜 하루 지나서 비가 와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그 다음날 되면 나도 모르게 풀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 어린아이들이 한 해 두 해 매일 지켜보면 자라는 건지 잘 모르지만 한 해 두 해 사진을 보다 보면 언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지 라고 하면서 흐뭇하게 아이들의 사진과 아이들을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숙하고 자란다는 것은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매일 마시는 물, 매일 먹는 양분으로 말미암아서 자라는 것은 당연한데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키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교회, 은강교회를 성장하도록 이끄시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자라기 위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세 가지를 중에 한 가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 말미암아서 이겨내지 못할 것만 같은 현실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선택했던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한다는 것만 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죠. 그들의 기도는 앞으로 당할 핍박, 그리고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나 각자가 원하는 바를 기도한 것이 아니죠.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자라기 위해,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게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처럼 그 제자들,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제자들도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소금처럼 맛을 내는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각도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겁니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만 기도해도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로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서 그 마음을 말씀과 같이 자라나는 양분으로 먹기 위해서죠.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모여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력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저, 옆에 있는 형제들과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하고 싶었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들이 겪고 있었던 고난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 그 말씀의 앞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있었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처럼 치부해 버렸죠. 고난과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것이 바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바울 역시도 로마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로마의 황제 아래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너무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만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을 반역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 그런 백성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너희들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너희들을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내가 말하겠다.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서로 뜻이 같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고난이 있을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죠. 우리는 너무나도 각자가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각자가 원하는 기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도 각자가 바라는 방향대로 기도하고 준비해 가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고,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뜻하신 것으로 기도한 것은, 고난 가운데 원한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였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겪는 고난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정말로 성장하고 정말 자라기 바랄 때,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고난이 지나갈 때 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들은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슬러, 말 그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그 현실만 얘기했을까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총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고, 더 큰 지역을, 윗지방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헤롯이었죠. 대항 헤롯이 아니었지만 그가 거리고 있는 힘과 권력은 너무나 컸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으로 짓눌렸을 때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거룩한 예수님을 거스르기 위해서 이 성에 모였다. 악당들이 모였답니다. 작은 악당들만 모이면 그냥 대처할 수 있겠죠. 그냥 로마 군인 몇 명만 모이면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헤롯,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 정치와 행정 속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낙심일까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코로나에 있었던 것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코로나 때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유 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넘어뜨리고 일제강점기처럼 교회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많은 국가와 군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어?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핍박 가운데서도 온전해질 수 있겠어? 이런 기도와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는 없겠죠. 너무나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색깔이 있는 부분만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리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들이 모인 것도, 그들이 예수님을 거스른 것도,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강한 힘으로 말미암아서 뭉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도 그냥 사람의 권력으로 한 사람을 짓밟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겪는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 그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달라고 기도한 거죠.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제사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히 자라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성장하는 모습들만 보여줄 것 맞는 꿈만 같은 세상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꿈처럼 한 명 전도하기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초청 전도주에 했을 때 한 100명이 왔는데 다음 주 오면 한 10명이 옵니다. 그 다음 주에 오면 한 5명이 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오면 1명, 2명, 그 1명이라도 정착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한 초청 전도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한 성도가 돌이키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베드로의 말씀의 복음의 역사 속에서는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와서는 교회가 성장했죠. 파라다이스처럼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너무나도 힘든 현실 속에 부닥쳤죠.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권세가 있었던 빌라도와 헤롯처럼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가로막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마음먹었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그냥 단순한 힘과 싸움, 때로는 권력과 권력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 속에 이루어진 한 일일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그 강한 권력 앞에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고난을 받고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도 가슴에 잘 새기고 있었죠. 로마서를 봤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고난도 함께 올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들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세워질 때마다 일어났던 대적자들은 밖에도 있었고 안에도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다 보면 밖에서는 이방 나라가, 때로는 안에서는 형제가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다윗도 그랬죠. 다윗 역시도 여러 가지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과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안에서부터 있었던 사울 왕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는 태평한 나라가 될 것만 같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평안을 얻었을 때에 또 다른 모압과의 전쟁도 있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안에 있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밖에서 오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겪고 있는 고난이 그런 겁니다. 헤롯도 빌라도도 예수님을 교회를 죽이려고 나섰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이 말씀을 너무나 바르게 알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구원자라고 오신 그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자녀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을 얻었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렸듯이 이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살릴 것을 알고 제자들이 이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 더 기도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까? 때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는 우리 가정에 개인적인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나가야 될 한 길일 뿐이다. 당연히 오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자라려고 할 때마다 항상 사단은 우리 옆에서 유혹하고 넘어뜨릴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이 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이 일들은 사단이 말 그대로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우리를 향해서 매 시간대마다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언제든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려고 하죠. 이런 위협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할 겁니까? 고난 와서 너무 싫어요 하나님, 도저히 못 해먹겠어요 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 또 왔네요, 아이고 이것만 지나가면 또 하나님 주실 복이 있겠네요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또한 지나갈 거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제자들은 결코 고난이 없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지금 닥쳐왔습니다. 이 이후에도 또 닥쳐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세요. 그가 바라는 것은 고난을 없애달라는 것도 고난이 사라지기도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이 지나갈 때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죠. 그러니 우리는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면서 겪어야 될 한 부분인 거죠. 그뿐만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성장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바로 왔다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대적자들이 무력화되는 것을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을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만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중심, 귀신 중심, 오히려 악한 자들의 중심을 말미암아서 이단의 길로 빠져버렸던 사람들, 그런 신자들도 있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대적자들을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그때 성전을 향해 갈 때에 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것은 돈을 주서 뭔가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오직 나에게 있는 것으로 줄 수 있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죠.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도 있구나라고 바라봤죠. 이런 기적은 단순히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는 또 다른 기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교회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겪던 가부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오히려 이 가부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갔죠. 고난은 단순히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닥쳤던 그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난제들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서 낙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준다는 것을 제자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17절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위의 말씀에 더 중요한 꼭 필요한 말씀을 하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교회, 그뿐만 아니라 자랄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이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때론 낙심하지 않더라도 이 어려움만을 바라보면서 긍긍전긍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나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하고는 그런 마음의 근심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곧 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정의롭지 않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나부터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때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혹에 빠지면서 목사님이든지 세상에 많은 위정자들인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교회는 돈부터 정직하고 마음으로도 정직하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협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온다 해서 멈추거나 잠깐 쉬는 것은 종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종은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세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세요?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가 이겨내지 못할 것만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다리를 주시고 때로는 저어갈 팔에 힘을 주시고 때로는 마음에 뚝심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셔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갈지를 바라고 소망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약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매번 겪고 매번 반복되는 때로는 어려움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생각마다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처럼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때로는 그 일만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 교회의 아픔이라고 겪어진 그 일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힘들어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마음과 힘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힘을 주시죠. 그 기도의 힘은 결코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겠지만 하나님 이 힘든 일 속에서도 내가 만들어가야 될 우리 교회 모습은 뭡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 제목을 가진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말미암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것이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각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으로. 그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